출애굽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으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말렉의 영성을 몰아내라. 아말렉의 영성을 몰아내라. 아말렉의 영성 어떻게 몰아낼 것인지, 그 영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몰아낼 것인지,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저도 이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그런 주변의 일들이, 안 그래도 이 조용할 날이 없는데 이 영적 전쟁이 선포가 된 다음부터 이곳저곳에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 꼭 지켜주십시오. 내 영성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귀퉁이에 있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마귀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놀았는데 그렇게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방학도 끝나고 휴가도 끝나고 이제 다들 돌아오셨는데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까지의 여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그 중간의 여정 속에서 일어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이 없어요. 물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마실 물이 안 돼요. 쓴물이에요. 그 물을 말하라고 했죠. 그 쓴물, 아니 물이 3일길을 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너무 목이 말랐겠죠. 그래서 물이다 하고 갔는데 물이 써요. 그러면 물이 쓴 거를 왜 모세를 원망합니까? 항상 인생은 자기의 유익이 오지 않으면 지도자를 탓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를 가니까 주여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룰 내용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영적 전쟁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가봅시다.
준비됐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헤벨렐레 하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얼마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있었고 아예 고기를 삶고 있었대잖아요. 자기들이 고기 까마에 있었고 뭐 떡도 많이 있었고 불평을 늘어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다 메추라기 그 다음에 만나를 갖다가 확 보여주죠. 근데 그때도 뭐라고 써 있냐면 16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공통적인 거예요. 15장 24절에도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원망을 해요. 누구를 원망한다?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있어요. 이건 마귀의 영성이에요. 잘 보세요. 자, 세 번째,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실 물이 또 없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은 생명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항상 원망, 불평. 그런데 여기도 17장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움직여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모세와 다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다투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다투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이미 마귀의 밭이에요.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마귀는 모여 있는 걸 싫어한다고,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흩어버려야 돼요. 공동체에서도 흩어버려서 변두리에 있는, 아웃사이더에 있는 그 존재를 낚아챕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성은 내가 책임지셔야 돼요. 앞에서 열심히 안내하지만 내 영성,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은 내 몫이지 누구의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영성은 보고 배워가야죠. 모세가 뭐 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보지 않고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잠자리가 시원찮다, 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전부 땅의 것입니다. 여기 하나 어떤 영적인 세계가 나옵니까? 없어요. 영적인 세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극히 육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아말렉 족속을 보냅니다. 이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긴장감이 돌죠. 물 없다 그러니까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물을 마시고는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 좋다, 짐 풀어라 하고 그냥 긴장도 다 풀어놓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긴장감이 돌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불평 뒤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평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평이 찾아온다, 그건 일단 마귀의 영성이다. 일단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거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AI지 따지지 마세요. 그냥 마귀의 영성이에요. 내 안에 불평이 꽉 찼다, 원망이 꽉 찼다, 탓하는 것이 꽉 찼다. 마귀의 영성이 얘기할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적당히 회색지대 없어요.
없어요. 마귀 영성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평, 그렇게 좋은데도 불평, 아무리 더 갖다 줘봐 또 불평하지. 그걸 계속해서 다고 한다고 그러잖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 계속 다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불평을 갖게 하는 이들에게 찾아온 그럼 아말렉을 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말렉은 누굴까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에서의 첫째 아들 엘리바스. 역대상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 족보 이야기 나오죠. 1장에 쫙 펴면, 역대상 1장을 딱 펴면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거기 에서의 족보를 보면 1장 한 30장, 35절, 36절에서 37절쯤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를 이렇게 찾아보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에서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 첫째 아들입니다. 에서의 첫째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인데 7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이 막내가 꼭 사고를 쳐요. 우리 집에도 막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사고 치지 마, 목사 되는 수가 있다.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 되게 하신 거. 얘는 그냥 세상에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도 저를 겸손하게 하는 손오공의 띠와 같은, 내 목사만 아니었으면,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죠. 어쨌든 7명의 엘리바스의 7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말렉 족속이 이리도 맞네요. 36절에 나왔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 쭉 나오죠. 몇 번째예요? 7번째죠. 그죠? 대만, 오말, 스비, 깃가담, 그나스, 딥나 7번째잖아요. 자, 저 막내 아들이 왜 이렇게 속을 새길까? 막내 아들이 왜 이렇게 속을 새길까? 그 막내예요, 첫째예요? 최 집사님, 막내예요, 첫째예요? 막내예요? 예? 5번째야? 5명 중에 5번째인 거지? 살짝 비껴갔다. 막내들 조심하세요. 나만 조심하면 돼. 나만. 저 7번째인데 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쓰임 받습니다. 지독하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꼭 어떤 때? 이스라엘이 지쳤을 때.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18절 띄워줄 수 있나요? 신명기 25장 18절. 자, 띄워주신대요. 자, 신명기 25장 18절 띄워주기 전에 찾았대요. 읽어봐요. 시작. 네, 이게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네가 뭐 할 때? 피곤할 때. 이게 아말렉 영성이에요.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맷집이 있을 때는, 마음에 심리적인 맷집이 있거나 영적인 맷집이 있을 때는 어떤 것도 가볍게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삶의 무게로 와닿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 때 그 하나의 공격, 그것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이건 마귀의 영성이에요. 항상 지친 자를 공격합니다. 항상 힘든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앞에서 뒤에서, 적어봐요. 피곤할 때 두 번째, 앞에서 뒤에서 비겁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성경은 사악하다라고 하죠. 아닌 척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나 다 조정하고 있고, 저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마지막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마귀의 영성을 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멋대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알면, 그 경외심이 있다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시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막 수염을 달고 막 키가 막 한 5m 되고 덩치가 이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탁 하면 그냥 끝나니까, 뭐 그래요, 내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좀 들어야 되겠네요, 이럴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육발이니까, 아말렉은 육체라니까 그냥 완전히 육체,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이건 아말렉의 영성이에요. 꼭 저렇게 피곤할 때, 또 저기 뒤에 후미에 뒤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삶의 방식을 살아가요. 자, 어쨌든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계속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영성입니다. 못된 거죠. 자,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는지, 자, 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모세, 두 번째는 아론과 훌, 세 번째는 누구예요? 누구 나와요? 여기 등장인물. 꼭 여호수아 빼놓고 거기 군사들 이러려고 그랬지. 여호수아. 자, 모세, 아론과 훌,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의 태도가 오늘 이 아말렉을 이기는 태도예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모세 한번 볼까요? 자, 모세를 봅시다. 모든 승리자들은 내적인 태도가 분명해요. 그래서 외적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적인, 그러니까 이걸 마음이라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그 영적 마귀의 공격 전략 요충지 중에 두 번째가 마음이거든요. 지난주 첫 번째 생각 좀 다루다가 끝났어요. 첫 번째 공격지 생각, 두 번째 공격지 마음, 세 번째 공격지 몸, 네 번째 공격지 입술, 다섯 번째 공격지 관계. 이 5가지의 공격 지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마귀는. 그걸 알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모세의 태도를 보면 무슨 태도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 아말렉이 딱 있자마자 모세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아말렉의 영성이 작동이 될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이렇게 예방주사를 수도 없이 줘도 아말렉이 딱 건드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얼굴빛부터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눈빛을 봐요. 저 상태가 별로 메롱인데? 그럼 주변 인물들한테 물어요. 메롱이에요. 제가 잘 봐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 몰라도 돼. 거기는 담임 목사님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이곳은 나에게 목양지로 주셨기 때문에 목양하는 양들의 호흡, 잠버릇, 식습관 다 알아. 집에 무슨 육체적인 식습관까지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영적인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 가서 엎드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릎다고 불평하고. 그때에 온다니까. 그때에. 그리고 좀 됐다 하고 이제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왔다니까요. 그때. 뭔가 영적으로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육적인 상태에 온다고요. 아말렉은. 내가 지극히 육적인. 여러분, 에서가 언약의 자손이에요. 야곱이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신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신뢰를 하지 않을 때는 밖에서 오는 것도 뭐가 올까요? 비슷한 것이 오겠죠?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공격하면 살아남을까요? 판판 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아말렉이 와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럴듯한 것으로.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냥 팡팡 넘어집니다. 아주 피투성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아말렉을 딱 보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여호수아를 찾습니다. 너 싸울 수 있겠니? 내가 기도할게. 만약에 여호수아가 싸움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겨요? 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어요. 처음 전쟁이에요. 나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고다. 계속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대답하나요? 잘 들으세요.
이게 맞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맞아야 돼. 근데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요. 앞에 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될 존재, 실제적으로 싸워야 될 존재. 이거는 여호수아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도 전에 동역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을 찾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사람을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어야 돼. 여호수아 같은 사람.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기도의 사람 모세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지팡이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금 기도의 사람인 모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양을 키웠고 내가 이것으로 그동안에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딱 붙잡고 쓰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지팡이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됐을 때 내가 이전에 삶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물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대로 홍해를 가르셨고 물을 낼 때도 반석에 이 지팡이로 치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요. 절대적인 신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건 제 평생의 레마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 목회에도 이게 다 녹아져 있습니다. 너희가, 용구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상황 보지 말고 삶 속에 일어나는 일 보지 말고 그것이 내 말이라고 네가 믿는다면 구해라.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제 안에 사심이 있으면 표시가 나요. 제 안에 사심이 있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발동을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사심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해도 사심이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산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레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좋아서 해온 거 말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막 위기가 찾아오고 영적으로 좀 추락하고 뭔가 좀 비틀비틀 거릴 때 그 말씀 딱 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이 있냐고요.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감정이 아무리 널뛰기를 뛴다고 해도 그 말씀 한 절이 내가 붙잡고 있는 레마가 그 말씀이 나를 다시 거울이 되어서 비춰줄 때 멈출 수 있냐고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야 아말렉을 이깁니다. 왜 매일 실패할까요?
말씀이 없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죽을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이게 없어요. 전 죽어요. 죽을 각오를 해요. 용구야, 네가 내 안에 묻지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너 지금 내 말이 네 안에 있니? 없으면 못 움직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교회도 그렇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그냥 세상에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뭐 상황에 휩쓸려서, 무슨 참새 때도 아니고, 뭐 이쪽에 먹을 것이 많대 그러면 휘르륵 하고, 저쪽에 먹을 것이 많대 오르륵 하고. 오르륵 참새 같아요? 레마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오늘 이 저녁에 레마 안 주시면 가지 마세요. 소나무 뿌리 뽑으시고 가세요. 아멘을 안 하네? 다 받았나 보지? 그 말씀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나의 생명까지.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고. 아니 찬양을 왜 뭐야 그러면? 사실이잖아, 사실. 찬양 따로 내 삶 따로 아니잖아요. 말씀 따로 내 삶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 사실. 지팡이를 붙들고 올라가겠대요. 마지막 스텝. 어디로 올라가겠대요?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이고, 오늘 이것만 해도 기도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이제 어떡하지? 자, 이것만 붙들고 기도해도 될 것 같아. 자,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산꼭대기에 선다는 의미가 뭐예요? 모세가 지금 산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아세요? 가장 노출이 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여러분 기도에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나 죽겠다. 나는 죽어도 이 아말렉 쫓아버린다. 내 생명이 끝나도 내 이 아말렉의 영성은, 이 거짓의 영성은 쫓아낸다. 이게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그 산 위에 못 박히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산꼭대기에 죽는 거예요. 산꼭대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산꼭대기에 있어요. 지들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죽는 장소라니까, 성전은. 산꼭대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무봉산? 어디로 올라갔어요? 뭐야 산? 그 산 꼭대기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며칠 길을 갔대요? 3일 길이에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충분히 몇 번씩 수도 없이 바뀔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가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있는 그 시간을 3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아시겠어요? 충분히 3일이면 충분해. 그 3일 길을 가면서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려고 올라가요? 살려고 올라가냐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데 살려고 올라갔어요? 그 비난, 세상에 그 긴 시간 동안 그 수모와 멸시와, 여러분이 노아 아니라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아 입장 써보세요. 이게 미쳤다 쟤. 무슨 홍수냐, 이 미쳤다 저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너 미쳤다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 너도 교회 다니냐? 아이고, 이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너도 교회 다녔니? 아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그 산꼭대기에 그냥 올라가냐고요. 산꼭대기는 죽으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꼭대기에 못 가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를 해.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진짜 소나무 뿌리 뽑고 가요. 나 이것만 할래. 이 뒤에 하나, 둘, 세 개나 있어. 울고 먹어야지. 다음에 또 나눠줄게. 이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나눠줄 거야. 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응용. 여러분의 삶에 응용을 시킬게요. 자,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말렉과 같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셔야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 레마 붙들고 가야죠. 레마 붙들고 힘들 때마다 그 레마 붙들고 힘들 때마다 그 지팡이 짚고 올라가야 돼. 알았어요? 힘들 때마다 그 지팡이 짚고 올라가셔야 돼요. 또 지팡이 짚고 올라가. 안 돼. 또 올라가라고. 스틱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제 아내한테 산에 어디 갔지 여보 그때? 광교산? 광교산 갔지. 광교산 아이들하고 가는데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갔는데 여보 이거 편하다. 이거 좀 들어. 필요 없대. 자기는 갈 수 있다. 필요 없대. 아닐 텐데. 가지고 가는 게 편할 텐데. 그러더니 막 가더니 좀 힘든가 봐. 그래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짚고 하는데 너무 편하대. 여러분, 기도의 산을 올라가려면 레마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레마의 지팡이가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세 번째,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깡패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이 조폭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깡패 두목들 보세요. 등치가 이러던가요? 등치가 이러고 막 떡대가 이러고 막 이렇게 그게 두목이던가요? 아니에요. 저게 우리 죄송해요. 우리 유무석 권사님처럼 저렇게 얄쌍하고 저렇게 딱 하고 저런 분이 이제 두목이죠. 딱 그리고 껌 딱 씌워 딱 야. 이렇게 떡대가 이런 애들은 부리는 애들이에요. 부리는 애들. 그런데 왜 왜소하고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왜 두목으로 모시는 줄 아세요? 얘는 깨서 이걸 씹어. 질겅질겅 씹으면서 퇴 뱉어. 등치 이렇게 된 애들은 이걸 못 씹어. 고차야.
얘는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얘는 목숨을 내놓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오르셔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기도 제목 있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해도 안 되네? 안 되나 봐.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입구에 갔다가 저기 국립공원 입구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 집으로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 국립공원 편말만 보고, 매표소 딱 보고, 아, 난 산은 아니야. 산 못 하시는 분, 산 못 하시는 분 손들어. 산 잘 못 하시는 분. 산을 잘 타셔야 기도를 잘해. 잉? 저기도 있어. 저기 유성경 사무소 산 못한. 산을 잘 타야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꼭대기까지. 기도는 정상에 올라가서 끝나게 돼 있어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게요. 그 유혹들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영적 아말렉을 멸망시키는데, 파하는데 끊임없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화 오고, 뭐 좀 해보려는 게 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바쁜지? 또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왜 몸이 아픈지? 왜 그때 몸이 아프냐고? 나는 몸이 아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몸입니다. 몸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아말렉 부숴볼랍니까? 네. 우리 찬양하고 아말렉 부숴봅시다. 이거 건드리면 오늘 또 안 끝날 것 같아. 안 건드릴래. 자, 이긴 거 한번 봅시다. 17장 11절 한번 보고 찬양합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손이 산꼭대기에서 손을 올렸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손들면 아니라니까요. 생명과 맞바꾼 거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 자기의 신복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 싸울 수 있겠니? 근데 여호수아가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칼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 얘기 했나요? 전쟁은 칼과 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겼잖아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기는 전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안에 분명한 레마를 찾기를 바라고, 영적 아말렉이 뭔지를 정확히 보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줄까? 영적 아말렉.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할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저에게 생명 같은 레마, 내 내리 속에, 가슴 속에 바위에 새긴 것처럼 그 생명의 레마를 좀 저에게 주세요.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말씀, 그 한 말씀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저녁에 받아가세요. 아멘.